성경은 우리 보고 이왕에 대사라고 그러니까 쭉 대사로 한번 가보죠 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대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닌 거 알죠? 지어낸 거 아닌 거 알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사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 보면은 너희가 대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너희가 대사는 화목의 직책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화목의 직책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먼저 화목하고 사람 사이에 화목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는 더 화목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대사에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 그럽니다. 그건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직책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대사들은요, 부르면 본국으로 소환하면 그 나라 대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국 소환이 언제예요? 예, 우리 본국 소환이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학교에 굳은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소사라 그럽니다. 소사라. 작은 일 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 일들 이렇게 보면 아주 특별히 비밀 인물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가게 합니다.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밀사라 그럽니다. 밀사. 다 하시잖아요. 특별한 일을 맡겨가지고 어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특사라 그럽니다.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하늘의 일을 맡겨가지고 이 땅에 보낸 누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대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예요. 각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누구의 명령만 받습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한국 통치를 받아요? 트럼프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는 거기서 안 들어가 봤어도 이거는 외교 문서나 이런 거 보면은 압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법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서는 트럼프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예,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씁니까? 그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까 봉독하신 성경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도 다니면서 한 설교의 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그 목표점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중간 과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목표에 이르는 무엇인가 일이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셨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썼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끄트머리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끄트머리의 일은 뭡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끄트머리 일부터 이야기하면요, 13장 23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부른 사람의 시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3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13장, 사도행전 1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물 마신다고 아멘.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하거나 운동해 보면 뭐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만 다시 큰 소리로 23절, 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도 아멘 이렇게는 해야 되잖아요. 예, 23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옛날 성경은 이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예수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를 왜 보냈습니까? 지금 바울의 설교에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 중에 지금 중간에 지금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끝이 뭡니까? 조금 뒤로 넘어가면요, 38절.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무엇을요? 죄 사함을.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이라는 이 후손으로 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믿는 자는, 이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볼 때 죄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의롭다예요.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합니까? 그럴 때 성경은 그분이 너 죄 위에서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지, 칭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막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오늘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성경 보시면 다윗이 가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딱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지금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1절 22절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무엇을 구하거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누구를 줬습니다? 사울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리고는 22절 그렇게 4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해요? 사울을 패하시고 왕권을 박탈을 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왕권을 박탈시켰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으면 이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것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박탈을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그 무슨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그 사건만 우리가 빨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내용은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3장 저도 좀 찾아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하기 전에는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오겠다는 날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져서 막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 시간에 안 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인들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와 그러면서 막 흩어져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전쟁을 하자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너무 급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여, 이거 왜 이런 못쓸 짓을 이렇게 합니까? 그때 이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11절 13장 11절 우리 찬양팀만 성경책 없는 분도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미처 파악을 못하고 이거 마음에 상처가 되셨으면 오늘 빨리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팀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고마운 게 뭔가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는 교회도 있고 잘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찬양을 잘 안 하는가에
관한 것들을 쭉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요즘 나오는 노래를 너무 많이 한다. 그 모르는 노래를 자꾸 하는 거죠. 이 찬양팀들은 자기들은 그걸 익숙하니까 새로 나온 거, 막 모르는 거 이런 것들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연합 집회 가 보셨어요? 찬송을 못 합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또 찬양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리더가 찬송은 찬양은 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막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애드리브를 합니다. 뭐 그렇게 꺾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 찬양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신이 분잡해져 가지고 이게 찬송을 못 합니다. 제가 고마운 거는 우리 찬양팀 하나도 그런 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좀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목사지만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자기들은 막 이렇게 앞서서 즐겁게 하는데 일로 와봐. 그거 안 하는 게 은혜스럽거든. 그러면 알았어요는 말을 하지만 뒤로 딱 들었으면 섭섭한 거라. 자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제 목회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저절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고마워요. 진짜예요. 우리 나중에 뭐 예배 시간에 이분들 위해 박수 치고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치고 하면 오늘 저기 커피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저기 진짜 고마워요. 찬송도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부르는 거. 찬양은요 다 잘 아는 거를 해야 됩니다. 수십 번을 불러도 아는 거 하면 질리질 않습니다. 김홍국 씨가 요즘도 나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옛날에 하나 불러가지고 그 히트 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도 나오면 마이크 잡고 호랑나비의 싹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 하나만 갖고 해도요 얼마든지 됩니다. 좋은 찬송 많잖아요. 다 아는 거.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11절로 넘어옵니다. 13장 11절.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사울이 이상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 왕위가 지금 이제 폐위가 될 정도까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정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13장 11절 우리 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랑하신 성도들 이렇게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옷을 벗겨버리다고. 그러면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게 되게 웃겨요. 왜 웃깁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쳐들어왔으니까 다 모여 그러고 모이면은 그 앞에 이 전쟁을 리드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장가간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은 손 들어봐. 그러면 너희들 집에 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집에 가. 포도원을 심었는데 아직 그 포도원의 나무를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포도를 따먹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네가 죽으면 지금 신혼을 차린 거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게 되고 이러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 싸움하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 보고 설금설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백성들이 설금설금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정한 날짜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거리면서 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12절. 제가 지금 여기 좀 어두워서요. 죄송합니다. 12절.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옛날에 이 산상수련회 했던 거를 한 번씩 봤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밝더구만. 이번에는 저를 아주 골탕을 매일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어두워가지고 이 성경 읽기가 힘들어갖고. 예. 내년에 올 때는 이렇게 하나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13장.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길게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눈이 조금 그래서 13장 12절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 표현이 다윗하고 다른 거 있잖아요. 요 표현이 다윗하고 다른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45회 산상수련의 강사가 지금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읽어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꼭 이 말은 정말로 잘 봐야 된다 그랬는 그 말이 뭐 같아요? 다 다를 수 있죠.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단어 같아요? 세 글자인데? 예, 부득이. 자기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어떻게 해요? 부득이가 뭐예요? 어쩔 수 없었어. 할 수 없었어. 너무너무 위급했어. 다급했어. 이렇게 그 부득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부득이 때문에 모든 것이 양보가 됩니다. 나 그거 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내가 부득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부득이 해서 안 한 거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기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해서 안 했으면 뭐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여자대학교에서 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출결을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이제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언니가 결혼식을 하는데 제 수업하는 날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출결을 강조를 많이 해놓으니까 얘가 와가지고 제 그날 언니 결혼식 때문에 수업 못 들어오니까 그 다음 무슨 얘기예요? 그 결석으로 쳐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뒤통수 해도 되고 근데 내가 미안한데 결석은 결석이다. 결석은 결석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득해도 결석은 결석이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너 다시는 안 빠지면 된다. 내가 뭔지는 아니까 그 학점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사무엘에게 내어놓는 이유가 보면은 1, 2, 3가 우리가 봐도 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내가 부득이 해서 이 짓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 옷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을 어떻게 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진짜 쏙 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에서 이런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을까? 사울의 특징은 뭡니까? 부득이 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럼 다윗을 세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세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순종.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를 쓰겠다고, 그리고 이 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를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설교 매기기를 쭉 흘러가는 거기에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오늘 역으로 보면 뭐 죄를 지어서 회개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들이 드라마틱한 게 많잖아요. 다윗은요 그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제일 말째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첫째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막 부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습니다. 붓지 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둘째를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가도 이 7명 하나님이 붓지 마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또 다른 아이 없냐고.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째가 있는데 그랬죠. 그렇죠? 말째. 그 말째가 뭡니까? 그러면은 막내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하카탄입니다. 그게 막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찮은 놈, 별 뭐가 안 되는 놈, 그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째가 남았는데 이 뜻은 아버지 말로, 말째가 남았는데 이 뜻은 그 막내는 하찮지도 않은 놈이에요, 그러는 게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하카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찮은 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자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요? 합한 자라. 그 자에게는 부득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득이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다 어떻게 하면서 해결하고 가는 그 사나이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막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자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합한 자, 합한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변에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부득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득이해서 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그냥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부득이한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알았다, 그래, 대충 해오라,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그런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그럴 때 어느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이 교회에 와서 퀴즈를 한번 냈어요. 이제 한 2년쯤 됐으면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서 제가 또 이제 한번 그 퀴즈를 그냥 냅니다. 한국에 4대 종교가 있습니다. 한국에 4대 종교. 첫째가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첫째가 우리 개신교, 둘째가 불교, 셋째가 천주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가 뭐 같아요? 넷째가 대학교. 들어보셨어요? 대학교 간다고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신앙이 있는 장로님, 신앙이 있는 권사님, 신앙이 있는 아빠 엄마가 너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오거라. 왜요? 부득이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니까 너는 예외, 너는 이 하나님 성경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부득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한 30명 된답니다. 우리 때는 뭐 한 60명 막 이렇게 됐잖아요. 30명 되는 학생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1명 내지 2명이랍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득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부득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누가 됐습니까? 아빠 엄마가 된 거예요. 그 아빠 엄마들에게는 늘 부득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끌적끌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대충 섬겨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제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순종. 우리는 어쩌면 쏟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 잘 섬기다가 부득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득이해서 이거 어떻게 그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괜찮은 것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한 2년쯤 됐나? 어떤 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수술을 하셔가지고 다리를 절단을 하셨어요. 이 절단을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해가지고 절단을 하신 분인데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리를 다 끊어냈잖아요. 목사님, 밤에 자는데 옛날에 저기 발 있던 데 있잖아요. 발목 있는 거기가 많이 아프거든요. 거기가 아파요 그래. 말이 돼요? 이걸 싹둑 다 끊어냈어요. 끊어냈는데 거기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거기가 너무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프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좋은 게 있잖아요. 구글링 해보면 되잖아요. 막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phantom pain, 이게 가짜 통증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사지 절단을 한 사람 중에
오래 아팠던 분들은 다 끊어냈는데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는 내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을 거 못 됩니다. 내 믿을 거 못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자기가 잘 믿었던 거, 옛날에 잘 섬겼던 거, 옛날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거, 그걸 기억하고는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순종은 지금 또 어디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게 순종입니다. 어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했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그 앞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들을 피해 다니고 내가 정말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피해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랬다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사랑하신 성도들, 다윗의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십니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시장 하칠 테니까 제가 좀 빨리 맞춰드릴게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 그게 그 다음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영어로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는지. NIV 성경이 요거는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NIV 성경 옆에 갖고 계신 분,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He will do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합니다. 어떤 모든 거예요? 내가 그로 하여금 하게 원하는 모든 것을 그는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는데 누가 하죠? 대사들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일을 하는데, 그는 모든 것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그는 할 거라고.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 되게 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속에 뜨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진짜로 이 땅에서 행해낼 수 있도록 에너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연합교회에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릅니다.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피아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실 때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어머 피아노가 낡았다, 왜 교회 재정이 없나, 교회에서 장로님들 알아서 좀 사지. 그 다음 주 가봐도 어머 피아노가 낡은데 그냥 그대로네. 한 달 뒤에 가도, 세 달 뒤에 가도. 그럴 땐 누가 하면 돼요? 어머 그러는 그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어머 그러면 내가 할까봐?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도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강사가 말이 빨라질 때는 빨리 마치겠다는 큼직한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이거 왜 그래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얼른 하십시오. 근데 성경은 그걸 하시는 그 힘과 그 어떨 때는 재물과 여러 가지들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다라고 했습니다. 강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2장 13절. 우리 페이지는 319,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 아이고 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 집 왜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참 그럼
그런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성경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요? 어머, 저거 왜 그러는 소원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하고 안타까워 있는 그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게 그 다음 성경을 보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이게 에너지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누가 줍니까? 재물을 누가 줍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떠나면 우리 필라에 가면 연합교회가 있잖아요. 연합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집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당회원들을 뽑습니다. 장로교는 이 당회 정치예요. 당회가 기도 많이 하면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같이 해서 같이 나가고요, 당회원들이 농땡이 치면은 교회 전체가 농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마음에 합한 순종의 자세로 이렇게 막 해 나가면 그 다음에 교회 일들이 막 되어져 가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임명도 하고 막 부서마다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되어지는 중에 참 구석구석까지 다 봐야 되는 그것들 중에 미싱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눈에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머, 부엌에는 왜 사람이 저렇게 적을까? 부엌 관심 없는 사람은 적은지 많은지도 신경을 안 씁니다. 부엌 갈 때마다 누가 한 사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힘이 약한데, 근데 행할 것까지 주신다 그랬잖아요. 뛰어들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니까 부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꾹 닫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막 점심을 먹는데 국이 막 짜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국이 짜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국을 간을 맞춰서 이렇게 오면 어떤 사람이 와서 휙 맛을 보고, 어머,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고는 이걸 소금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태처럼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 만날 게 아니네. 저는 광고 시간을 활용을 잘합니다. 광고 시간에 너무 고맙다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데 어떨 때는 제 입에는, 그분 입에는 안 짤지도 모르죠. 제 입에는 너무 짤 때가 있던데, 그러니까 주방에 부엌에 대장 권사님이 딱 간을 맞춰놓고 이러면 내가 맛보고 어머머 짜네 그러면서 이걸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일이 빈도수가 꽤 높았어요. 왜 높았습니까? 그 사람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맛보거나 막 집어넣은 거라.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머머가 있습니다. 어머,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유리창이 그럼 닦으면 돼요. 몇 명 모아갖고요, 유리창 닦기 팀, 그래서 유리창 닦으면 되고요. 주차장에 왜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 장로님들한테 저도 좀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쫙 깔려있는 게 뭡니까? 그럼 순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을 하면서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빌립보서 조금만 읽어가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다 하시잖아요. 낮게 할 때 그게 한국말로 스펠이 뭐예요? 시옷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음은 시옷같이 하고 그걸 지읒같이 이렇게, 속으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저 자식은 공부도 생긴 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말을 써서 막말을. 근데 그 신보가 그 막말 쓰는 신보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 죽으면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할 사람이라, 함께 만날 사람이라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둥실둥실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교회 일은 늘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일은 늘 신이 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라? 대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가 되나, 이것만 해도 벌써 막 대사가 다른 나라 갈 때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그 공문 이름이 뭐예요? 아그레망. 하나님은 이 땅에 벌써 아그레망,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그레망을 보냈습니다. 요놈은 대사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부탁드립니다. 연합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밖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연합교회, 우리에게 주신 연합교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고 울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연합의 교회로 전 세계까지 펼쳐나가는 연합의 교회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